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그곳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과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처럼 되어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입니다. 천국은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며 능력을 나타내시자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자 죽이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됨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유보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거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그들이 기다리던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은 유보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유보된 천국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천국이 유보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참된 왕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모습이 유보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보된 천국의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첫째,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밭을 볼 때는 매우 풍성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가라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그 가라지를 뽑기 원하시는지 물었을 때 주인은 가만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먼저 뽑아서 풀사르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에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지만 곡식에는 알곡이 여물게 됩니다. 그러면 가라지와 곡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가라지만 먼저 뽑아서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처럼 커져서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씨가 나무처럼 커지는 것이 성공으로 보이고 큰 발전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천국은 결코 비정상적인 곳이 아니며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매우 정상적이고 이치에 맞는 곳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여자가 가루 섬 안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입니다. 누룩은 효모이기 때문에 반죽에 넣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가루섬 안에 누룩을 넣었으니 그 가루섬 안은 매우 크게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많고 높고 크게 된 이 모든 비유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모습들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가루섬 안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가루는 고운 가루여야 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으로 전부 부풀게 한 가루서말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추수 때 가라지를 뽑아 불에 던져 넣듯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것들은 다 제하여질 것입니다. 가라지처럼 겉으로 볼 때는 같은 곡식 같지만 결국 뽑혀서 불에 던져 넣게 되는 비정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곡식인가요? 가라지인가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모이면 다 비슷하게 보이고 다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확인해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